자, 오늘 우리 이제 4월 강단 메시지 흐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원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제일 뭡니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던 메시지가 4월달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울 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 중에 아마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 바로 이 오늘 4월달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정말로 현장에서 영적으로 싸울 줄 아는 제자들, 그 영적으로 싸움에 능한 제자를 하는 주님이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뭡니까 노심초사를 하시고 했는데 결국은 제자를 키워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나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주요 싸움을 이제 4월달 메시지로 듣는데 미리 여러분이 그 흐름을 좀 아시고 여러분이 미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그런 4월달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1년에 이제 옛날에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우리 황종성 집사가 종성이가 한참 전에 우리 집에 왔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그 내가 종성이 그때 우리 집에 와서 했던 말이 기억이 자꾸 나요. 종성이도 이렇게 이 녀석이 뭐 책을 읽고 이런 거 좋아하는 좀 스타일인데 우리 집에 오자마자 내 방에 어슬렁어슬렁 돌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 읽고 있는지 요새 뭘 관심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종성이는 딱 들어오자마자 딱 와서 뭡니까? 딴 데 가고 있는데 딱 목사님이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보고 다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책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저는요 책이 제가 목사지만은 신앙서적은 제가 가진 책이 한 5분 1밖에 안 돼요. 저는요 신앙서적 별로 안 봅니다. 왜? 저는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는 주로 책이 역사책이고 그 중에 상당수가 많은 게 전쟁에 관한 겁니다.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그래 하는 말이 정성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왜 목사님 와 보니까 막 예컨대요 막 역사책이 굉장히 많은데 뭐 보니까 뭐 전쟁 이야기 나오고 예컨대 스파이 이야기 막 나오고 뭡니까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지가 목사님 왜 이런 책을 보시느냐. 왜냐 종성이 아버지도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면 늘 주석 읽고 뭐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전부 막 그런 거거든요. 사실 저 죄송하지만 저는요 설교 준비할 때 외에는 신앙서적은 별로 안 읽습니다. 저는 안 읽는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 전쟁은요 늘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육신적인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전쟁의 가장 전문가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4월 달에 재밌게 제가 여러분의 전쟁을 풀어주면서 설교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이게 영적으로 제가 말할 테니까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오시대요. 저는 전쟁 전문가 중에 최고 전쟁 전문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을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정확합니다. 오늘 내가 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그 사역하신 목표가 제자들을 세워서 실제 싸움의 전문가로 만들려고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목표의 목회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영적 싸움에 능한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키우는 게 그게 우리 목회의 목표입니다. 제가요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떤 분이 이제 돈 거래 때문에 막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누가 계셔요. 한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처음에요 뭐 누구하고 돈 거래를 했는데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 보니까 이분이 그래 내가 볼 때 이분이 이제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와서 말이 좀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복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앞으로 사람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좀 양보를 할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님 내가 돈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그럼 내 양보하겠습니다 이랬으면요 내가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이 처음에는요 막 돈을 받아야 되겠는데 돈을 안 준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막 굉장히 힘들어 하시다가 나중에 해소해도 안 되니까 갑자기 태세를 딱 바꾸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양보할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건 내 눈에는 그게 양보로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복음을 앞세우는 거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참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는 느껴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양보하는 것도 힘이지만요 싸워서 뺏어내는 것도 힘입니다. 그럼 언제 내가 양보하느냐 언제 내가 그 정치를 하느냐 그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냥 비빌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영적으로 싸울 줄 몰라서 그래요. 싸울 줄. 뭔 말겠습니까? 내가 싸워서 내가 빚이든 뭐든 뺏어낼 때는요 뺏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고 뺏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뭡니까? 내가 양보할 때는요 흔들리지 말고 양보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해 보면 때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니까요. 저는 오늘 아까 뭡니까? 우리 네 이름 뭐고? 병호 내가 칭찬 너무 했다고 병호가 저보고 제가 이렇습니다. 갑자기 병호를 딱 봤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근데 병호가 칭찬 너무 했다고 하는데 병호 내 칭찬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병호가 10월 달쯤에 쯤인지 몰라도 10월 달쯤에 결혼식을 할 겁니다. 그 병호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는 아시죠? 근데 지금 영적으로 병호가 지금요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내가 마음에 병호에 대해서 약간 내가 긴가민가 해서 얘가 지금 내가 어떤 뭐를 제시할 때 지가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병호가요 얘가 지금 마음을 단단히 잡고 지금 영적으로 싸움을 시작했어요. 이건 안 집니다. 절대로 안 집니다. 이건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게. 왜냐하니까 그 여자의 집은 가톨릭 집인데 가톨릭을 뭐 그런 걸 떠나서 언약적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집입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병호가 약간 이렇게 좀 흔들렸다니까요. 내가 볼 때. 사실은 병호가 내한테 와서 뭔 말을 해도 여러분 내가 도사입니까? 내가 내 바보 줄 압니까? 바보 아닙니다. 하는 말 척 들으면 압니다. 아이고 바보 내 속으로요. 근데 병호가 중간에 뭡니까 말하는 거 가만히 들으니까요. 이제는 병호가 이렇게 뭡니까 뭔가를 딱 준비를 하면서 일어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용은 나중에 뭐 언제 또 한 칭찬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그런데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병호가 핸디캡이 많거든요. 병호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뭡니까? 상대방이 나의 핸디캡을 물고 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눌린단 말입니다. 근데 안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근데 가정적으로 핸디캡이 많다 하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굉장히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게 나중에 복음 딱 붙들어보고 내가요, 진짜 확신 가지고 서버리면요, 상대가 어떻게 보면, 야, 저렇게 핸디캡 있는 사람이 저렇게 잘 자라니까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핸디캡이 그게요, 약점이 아니고 강점이 돼버립니다. 그게 복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오늘 우리 병호가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제 우리 이모하고 같이 상견례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집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호 그 약점을요. 처음에는 그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오히려 뭡니까? 그렇게 약점 가진 병호가 저렇게 뭡니까? 잘 자라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뭔가 감동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 집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병호가 내한테 와서 거짓말 한 줄도 모르죠. 모르지만은 내가 병호의 흐름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어땠는가 다 알잖아요. 근데 병호가 어떤 흐름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병호는요 반드시 그 집을 정복합니다. 전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병호가 과연 그러면요 싸울 줄 아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내가 절대로 양보 안 할 때는 안 해야 돼요. 안 할 거는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병호가 그 집에 나중에 완전히 센터가 되고 주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거 있고요. 어떤 분 그럽니다. 막 이렇게요. 어떤 분이 이래요. 막 병원에 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내가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뭐 하는 게 막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눈에
두려움이 딱 보이는데요. 이래요. 목사님 나는 믿음으로 살랍니다. 이래요. 뭐 믿음으로 살아? 병원 가야지. 뭔 말을 알겠습니까? 예. 그거는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딱 붙들면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좀 막 입에서 막 침이 막 튀고 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싸움 이야기하면요, 막 제가 한이 맺힌 게 너무 많아요. 제부터가 싸울 줄 몰라가지고 옛날에 당했던 거 지금 생각하면요, 이빨이 막 갈립니다. 내가 왜 정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내가 복음을 몰랐던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특별히 후대들, 저는요 후대들 영적으로 싸울 줄 아는 자로 키우기를 진짜 원해요.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시고, 자, 예수님이 싸움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제 그거를요 제가 4가지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왜 4가지냐? 4월 달에 내주기 때문에 4가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 뭡니까? 전쟁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셨냐? 제일 먼저 이게 이제 전격전이라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전쟁 용어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격전은 뭐냐니까 적군의 본진을 아예 처음부터 강력하게 타격하는 그런 전법을 말해요. 뭔 말 알겠죠? 그게 전격적이라 합니다. 이 전격적이라는 이 용어는 언제 나왔느냐? 2차 대전 때 처음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그죠? 저기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요, 이쪽 편에 우리는 이쪽으로 진을 쳐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보면 노래 봅니다. 서로 막 이래가지고 맨날 돌 하나 던지면 또 돌 던지고 이랬어요. 옛날에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도 뭡니까? 군인들을요 이렇게 쭉 배치하고 상대는 이렇게 배치하고 이래가 서로 말로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2차 대전 때 어떤 걸 누가 개발했느냐? 독일군이 이걸 개발했는데요. 독일군이 이렇게 안 하고, 그죠? 어떤 특정한 부대를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요. 이렇게 안 하고 어느 한 점을 바로 뭡니까? 전력을 다해서 관통을 팍 시켜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이게 2차 대전 전에는요, 전부 다 서로 노래 보면서 이렇게 뭡니까? 그래 싸웠다니까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런데 독일군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뭡니까? 종심으로 만들어가 이거를요 어느 한 점을 가지고 팍 때려보세요. 모든 힘을 여기에 다 가해가지고, 여기가 뭐가 있느냐? 여기 저기 본질이 있는 데입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순식간에 뭡니까? 돌파를 해가지고 적을 뭡니까? 본질을 장악하고 뒤에서 포위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2차 대전이 처음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프랑스가 전 세계 육군으로서 1등입니다. 프랑스가. 그런데 이 프랑스가요 한 달 만에 독일에게 파리가 함락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물론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옛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책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깜짝 놀랐다고 적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는 1945년도 안 태어나고 그로부터 한 15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이게 전격전이에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전격전을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번에 이란전하고 하는 거 보십시오. 다 보세요. 처음에 미국이 전쟁한다 만다 할 때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요 전격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순간적으로 전쟁을 딱 시작하면서 뭐 하느냐? 눈을요 찔러버려. 눈을. 그게 레이더입니다. 그 다음에 귀를 완전히 뭡니까? 망쳐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통신을 전부 다 망가뜨려버려요. 통신을.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적의 그 뇌 있죠. 뇌. 그게 뭐냐면, 그게 쉽게 말하면 지휘하는 지휘본부입니다. 이거를요 전쟁 시작 순간적으로요 거기를 다 때려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상대방 눈도 다 멀게 만들고 귀도 막아버리고 뇌도 뭡니까? 기능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저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전격전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전격전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제일 처음부터 다 끝내붙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흑암 권세의 본질을 완전히 때려봤어요. 본질을.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심지어 흑암지도 몰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뭡니까? 죽으려 하니까 흑암이 그거 내가 이겼구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뭡니까? 흑암 권세의 본질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전격전입니다. 맞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우상하고는요, 여러분 마귀는요 타협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뭐 주고받고 그게 안 돼요. 마귀는 아예 뭡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뭡니까? 마귀의 대가리를 쪼아서 예, 언제요?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마귀 뭡니까?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안 합니까? 그때 그 예언한 거예요. 전격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적의 본질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오직 예수합니까? 오직 예수 왜 합니까? 뭐 할 말이 없어서 그거 합니까?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은요, 내가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길 때 완전히 처음부터 뭡니까? 적의 본질을 박살내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오직 예수 무기가 있어야 돼 이 말입니다.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참 보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게 제가 볼 때요, 우리가 알죠? 스텔스기를 만듭니다. 스텔스기가 뭔지 알죠? 스텔스기는 뭐냐니까 적의 레이더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스텔스기는 눈에 안 보인다니. 눈에 다 빕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레이더로 봤을 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레이더로 봤을 때 안 보여.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레이더로 딱 보니까요, 저게 비행기가 오는데 이게 비행기인지 이게 샌지 이게 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레이더에 뭔가 조그마한 점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비행기 같기도 하고 이게 새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스텔스기가 쭉 올라오면요, 그러면 이 스텔스기는 뭐 하느냐? 그 노래 한 곡 할래? 스텔스기는 이게는요, 상대가 레이더로 못 보기 때문에 대신에 스텔스기는요 굉장히 무기를 많이 못 실어요. 무기를 조금 싣고 가가지고 뭐 하느냐, 상대방의 레이더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기를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진짜 눈에 보이던요 이 비행기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저 마음대로 막 때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 하잖아 지금.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강력한 흑암 권세와 싸움이 이게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말씀 전할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합니까? 너희가 여러분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셨다고 안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흑암이 벌벌 낀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내 문제에 붙들려 있으니까 자꾸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귀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줬습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친 첫 번째 전쟁이다.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꼭 아세요. 두 번째, 우리가 현대전에서 방어전이라는 게 나오면 방어전 이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거 아시죠? 그거 왜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죠. 맞죠? 우리 때문에.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뭐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짠하긴 했는데, 어릴 때 이런 말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뭐하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힘듭니다. 나는 이 짐을 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짐을 가능하면 거두어 가시되,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요. 그래서 어린 내 마음에 딱 볼 때 참 마음은 짠한데, 근데 뭐 하나님이 뭐 이런 거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갈등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막 힘들다 하고 막 뭐랄까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뭐랄까 좀 매달리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근데 내가 옛날에 모를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저는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되게 매력 없더라니까요. 그 당시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알겠습니다. 아버지 죽겠습니다. 좀 이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힘듭니다. 이러고
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싶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 본성 자체가 그렇게 약하다는 뜻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가 시작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았구나. 그죠? 세 가지 시험. 왜? 우리도 전부 다 여러분 배고프면 다 예배도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조금 약간 뭡니까 늦게 예배 마치면 전부 다 여러분 눈에 딱 보면 목사님 대충 마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게 다 보이던데 왜냐하면 주일날 여러분 가운데요 아침 안 먹고 오면 많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여기에 뭐죠? 우리가 배고픔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리 안전 문제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오면요. 그거 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 죽인다 이러면요. 힘들지 않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마귀가 맨날 뭐 이용합니까? 우리 죽음의 권세. 이걸 이용해가요. 자꾸 죽음 가지고 우리를 협박한다니까요. 왜 죽을 건데, 죽는데 왜 그거 협박당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안전에 대한 이런 본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속입니다. 높은 데 가서 뛰내리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 아이가? 하나님 받아줄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이 그거 속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어릴 때 약간 높은데 애를 올려놓고 뛰내리 봐라. 아빠가 받아줄게. 아빠가 받아줄게. 물론 이제 너무 높으면 안 되죠. 적당하게 높은데 이렇게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한번 뛰내리 봐라. 그 애가 뛰내리는데 아빠를 보고 뛰내리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요 뭐 예컨대 아프다든지 해서 배신감 안 느끼겠습니까? 그때 말한다 거예요. 아빠 믿지 마라. 너를 책임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교육했다는 말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 우리 안전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본능이 다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 불라면 우리 예배하다가 불라면요 도망가겠습니까? 계속 예배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쟤부터 제일 먼저 도망갈 것 같은데 뭐 쟤부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복음 속에 하나님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 너희들이 영적 싸움 할 때에 우리 안에 뭐죠?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부터 너희들이 딱 알고 정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친 일종의 하나의 전술입니다. 전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방어전이라 합니까? 방어전. 여러분 방어를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을 먼저 뭡니까? 돌아봐야 안 됩니까? 그죠? 방어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맨날 뭡니까? 뭐 무기 들고 앉아가지고 뭐 감지르고 그래 되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이게 방어전 할 때는 뭐냐 성을 돌아보면 성에 뭐 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챙긴단 말입니다. 그래 주님이 그를 가르치단 말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숨은 문제가 있고 우리 체질 속에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요.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사람들 인간관계 통해서요. 이게 나중에 이상하게 뒤틀리고 왜곡되고 막 이상하게 된 그런 문제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큰 문제가 왔는데도 버티는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겉으로 볼 때는 크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 안에는요 수많은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딱 접목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부터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부터 살리라. 정말로 너희들이 은혜 먼저 받아라. 주님이 너희들이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방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가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문화를 가지고요 전 뭡니까 유대인들을요 전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문화전 이 일종의 정보전 심리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미국이 완전히 박살내놓고는 뭐 하느냐 너희들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정부를 뒤집으라고 말합니까? 그 요즘은 언론, 여론,
그다음에 방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전부 다 지금요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현장에는 지금 바리새 문화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요 일종의 뭐냐 여론전을 펴려고 여론전 심리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딱 볼 때 와 예수님은 진짜 완전히 전쟁 박사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멘트를 보면요 지금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듣는 앞에서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예의 회실한 무덤아 이렇게 말해요. 야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요. 독사의 자식들라는 말에 성경에는 독사 새끼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새끼라고 말하니까 그게 욕 같죠? 욕이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표준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동물의 뭡니까? 새끼를 대할 때는 새끼라고 불러야 돼요. 그죠? 독사의 자식이 아니고 독사 새끼라고 불러야 됩니다. 맞죠? 근데 사람들이 개하고는요, 새끼라고 불러가지고 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 하기 힘든데요. 소는요, 소 자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소 새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듣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그거 왜냐니까 다른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지금 틀린 걸 가지고 해악을 끼치는지 그걸요 지금 일종의 여론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면서 뭐냐니까 예컨대 너희들이 지금 맹인이면서도 너희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어리석은 맹인인데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맹인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요 결국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이게 지금 현장 문화를 완전히 제압하는요 예수님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일종의. 저는 그걸로 가지고 이거를 예컨대 심리적으로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싸움에 능한 그런 제자가 꼭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렇게 실패하고 나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이렇게 취약점이 많아요. 내가 취약함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바꿀까 생각을 하면서 참 바꿀 것도 너무 많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우리가 내가 어떻게 바꿀까 밥은 아는데 그걸요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데 참 힘들어요. 체질이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주로 반대로 역발상을 많이 해요. 역발상 이렇게. 저는요 제가 돈 문제도 이렇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릇도 작고 결국 돈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걸 참 봅니다. 근데 내가 헤어나려고 해도 그게 체질상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어디 가도 반대로 생각 많이 합니다. 반대로. 누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밥 한 그릇 사달라고 하면요. 그래 가자 해가지고 나는 굉장히 비싼 거 사줘봅니다. 저는요 반대로 행동합니다. 반대로. 그거 왜냐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티를 내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의 틀을 깨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영호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시찰회 모임을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밥을 한번 먹었거든요. 그래 밥 먹었는데 저는 사실 목사님들 모이면 목사님 모이는 거 참 싫어해요. 목사님 모이면요 이상하게 좀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되게 우리끼리 약간 반상회하는 느낌이 들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 예를 가지고 말하면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딱 돌으면서 뭡니까 폼 내고 돌옵니다. 결국 밥 먹으면요 우리 밥 먹으면 시찰에 회비 가지고 밥 먹거든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지가 밥 사는 것처럼 돌아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은요 꼭 뭡니까 밥 얻어본 사람들 구석에 떠가지고 이래 밥 먹어요. 좀 그러지 마이소. 저는 항상 가면요 중간에 딱 앉습니다. 중간에 앉고요. 목사님들 돌아오면요 내가 오시라고 마치 내가 뭡니까 밥 먹는 주빈처럼 내가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그래가지고 저번에 시찰회 모임 때 밥을 한번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저 진주 가가지고 우리 뷔페를 한번 먹었는데 뷔페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다 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 우리 시찰회 모임을 자주 하고 저거 모여서 친목도 하고 할 때 뭐 하길래 전부 다 그려놓거든요. 다 좋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누가 밥 살지 딱 보는데 아무도 다 전부 다 원산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만에 왔나? 내가 내 밥 살게. 다 오라 했어요. 다 오라 했어요. 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요 사실 빈말도 반틈하고 이래가지고 반은 내가 진담이고 반은 농담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이제 이번에 시찰이 하는데 목사님 하만 갈까요? 이런 거예요. 한번 오시라고 내가 오시라고. 그래 내가 오시라고 해놔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막 어차피 오시는 거 좋다 하면 제대로 하면 막 한번 먹여드리자 싶어가지고. 근데 하마리는요 내가 모실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진주 또 가자. 저번에 진주에 갔는데 우리 시찰이 진주 시찰이기 때문에 진주 가자. 그 진주 가가지고 뷔페 먹자. 돈은 내가 낼게.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러고 막 사모님 다 들고 온나 아마 다 들고 다 온다. 그래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내가 우리 재정 장로한테 웃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우리 이여감 장로가 목사님 뭐 하십시오 하는데 오케이 뭐 하는 거지. 이거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털을 깨려고 합니다. 털을. 알겠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우리 김호수 목사님이 시절장인데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에 거기에 우리 뷔페 갑시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그거 너무 비싼데 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가십니다. 사모님도 다 오시고 내가 다 사겠습니다. 여러분 좋죠? 그죠? 여기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반대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털을 깬다는 게 이게 싸움입니다. 일종의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네 번째 할 말이 뭐냐 이게 지금 용어로 특수전이라는 겁니다. 특수전. 이거는 제가 지낸 말이 아니고 이거는요 전쟁사회 전쟁 뭡니까 용어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특수전이 뭐냐니까 특수전은 일종의 비대칭 전력인데 여러분 대칭 전력이라 하면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군사가 몇 명 있는데 북한은 몇 명 있다. 우리는 비행기가 몇 대 있는데 북한은 몇 대 있다. 우리는 탱크가 몇 대 있는데 북한은 몇 대. 이게 대칭 전력입니다. 그죠? 그건 대칭 전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대칭이 안 된 전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거로 한쪽은 뭐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비대칭 전력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핵무기가 북한은 핵이 있죠. 우리는 없죠. 이게 비대칭 전력입니다. 우리는 핵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핵을 못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뭡니까? 그런 전력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비대칭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간첩입니다, 간첩. 그 간첩은 우리도 있겠죠. 우리도 아마 북한에 간첩 안 있겠습니까? 있지 싶은데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란에 이스라엘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나라 뭡니까? 대통령이 어디 가느냐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뭐 대통령 아니지만 그 나라 최고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뭡니까? 자기들 뭡니까? 그 나라 수뇌부가 그날 아침에 뭡니까? 모인다는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서 그날이 아니고 다른 날 전쟁하려고 했는데 그날 뭡니까? 아침에 수뇌부가 다 모인다는 이 정보가 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런 찬스는 없다 생각하고요, 그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해가지고 그날 전부 다 죽이고 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거는요, 말하자면 이란 쪽에서는요, 이 간첩을 제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비대칭 전력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특수부대, 스파이, 간첩 이런 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제자 키우잖아, 제자. 제자는 어떻게 키우느냐? 제자 한 명이 적진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의 특수전입니다.
우리나라도 특수부대가 있죠. 뭐 공수부대, 해병대. 뭐 해병대는 뭐 특수부대 할 수 있을 줄 몰라도 우리 흥왕이가 그래도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우리 김흥왕 우리 저 집사이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지금 무지하단 말입니다. 지금 뭘 모르고 무능하고 이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 속에 진짜 뭡니까 딱 복음 집어넣어 가지고요 진짜 소수의 제자를 키우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소수의 제자가 나중에 전 세계를 다 살려버렸습니다. 맞잖아요. 그게요 우리 현대에 우리가 전쟁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우리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요 여러분 생각에는 저쪽에서 비행기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탱크가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가 오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에 6.25 때 이야기지. 앞으로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뭡니까 정규전은요 서로 막 노려보기만 해요. 결과적으로 비정규전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실제로 다 이겨버립니다. 실제 그렇게 해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조용히 그런 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그리고 북한도 뭡니까 특수부대를 뭐 몇 명 만든다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막 무슨 뭐 글라이더를 타고 와가지고 뭐 넘어와가지고 뭡니까 여기 와서 뭐 통신도 교란시키고 전기도 끊어버리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는 전쟁을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뭐냐 옛날처럼 막 이렇게 파괴가 많이 안 되면서 뭡니까 순식간에 전쟁이 끝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뭐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내 불안감 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 했다. 예수님 그때요 이미 조용히 뭡니까 12명 사도를 불러가지고 그죠? 나중에 이 사도를 통해 가지고 뭐냐 앞으로 뭡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00몇십 명이 모이잖아요. 요 사람들이 나중에 뭐냐 기본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뭐 시스템이 딱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예수님 특수부대입니다. 제가 4월 달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이 싸울 거를 한번 좀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겉으로 막 강한 티를 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말을 크게 한다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약한 사람이 말 크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안 그럽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누가 막 괌 지르고 이런 사람은 그거요 속으로 진짜 그 헛봉다리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요. 원래 강한 사람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다가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탁 나서가지고 딱 뭐 제압해본 사람이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제자를 키우는 그런 교회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있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그런 언약의 신앙을 딱 가지고 현장에서 조용히 내가 하는 일 거기서 응답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요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밋 아닙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리고 문화 서밋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면서 진짜 제자로 성장하는 그런 4월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북면에 가서 오늘 예배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오늘 아마 교통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봤어요. 지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속도로 다 비비하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싸움에 능한 제자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이 시대에 정말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4월달 우리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정말로 영적으로 싸우는 실제에 강한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